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본격적으로 이 땅을 찾아 내려온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요엘 선지자의 약 800여 년 전에 있었던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 그걸 인용을 했어요. 그냥 인용만 한 거예요. 그래 본격적인 설교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 서두에서 꺼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의도적으로 꺼내는 맨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사렛 예수예요. 이 사람들도 모를 리가 없지요. 나사렛 예수는 이미 이분에 대한 독특한 호칭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사렛 촌구석 사람, 별 볼 일 없는 저기 변방에 이름 없는 시골 출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대뜸 그렇게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자기들 생각에 폄하해도 이렇게 무시해도 좋은 지역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불과 7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오순절 아닙니까? 7주 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이 생생할 때입니다. 어쩌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대부분 모여든 사람들은 어쨌든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가장 큰 유명한 사건이니까 이 사람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소문을 들어서라도 다 알고 있죠. 자,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 십자가형, 이미 죽은 사람, 그리고 이미 그 인생이 끝난 사람, 종지부가 찍혀버린 사람, 막이 내려진 사람, 그 사람이 나사렛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이 기이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느닷없이 웬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가? 베드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입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를 말하고 그치지 않아요. 설교 중간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또 설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또 예수를 언급을 해요. 36절 보면 그런즉 너희들은 알라 이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예수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가 아니에요. 엉뚱한 예수가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예수가 아니에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 이 예수래요. 이 예수. 이 한마디 안에 사실은 베드로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다
압축이 되어 있는 셈이죠. 이 예수, 이게 핵심이래요. 베드로 설교의 키입니다.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 그게 바로 이 한마디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예수,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그 예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 결론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가 뭡니까? 주는 주인이지요. 말 그대로 주권자입니다. 보스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보스래요. 우리 각 개개인의 인생의 보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보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의 보스, 아니 온 우주의 보스, 주권자, 다스리는 자, 우두머리,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래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두말하지 말고 엎드려 절하고 복종해야 될 뿐 나사렛 예수래요. 그야말로 반전이죠. 충격이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왜 그렇게 예수가 특별한가? 왜 이렇게 예수가 중요한 것인가? 우문이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단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요. 자, 어떤 신학자가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빈틈없이 논리적이고 조리 있는 설교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의 생애가 나와 있죠. 예수의 죽음이 나와 있죠. 예수의 부활이 나와 있죠. 예수의 승천과 승귀가 나와 있죠. 성령의 부어주심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일목요연하게 나열되고 설명되고 설교되고 있는 예수에 관한 사건들에 두드러지는 건 뭡니까?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적어도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그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그를 너희에게 증언하셨느니라.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준 바 되었느니라.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또 예수님의 승귀에 대해서도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일련의 이 예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뭔가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기 다 누가 주어예요? 누가 주권자예요? 누가 이 일을 주도했다고 말해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는 이 위대한 구원 역사 사건, 예수 사건에 있어서 주도적인 인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 어느 사건 막론하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액션이었다는 게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었대요. 이 모든 예수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주도를 하셨다는 게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이 예수, 이 나사렛 예수를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분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아주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은 전에도 후에도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다. 그동안 인류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 new being이 이 땅 위에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어떤 사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지는 않은, 하나님과 사람, 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한 인간이 탄생했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을 처음부터 구원자로 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잖아요. 근데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죄를 깨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이 이분을 처음부터 정하셨다. 이게 베드로 설교에 깔려있는 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유능하다고 알려진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스카웃을 했어요. 비싼 돈을 주고 써먹으려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자기 실력을 입증할 만한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력서를 보면 분명히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다가 언젠가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이 드디어 앞장서서 그 회사의 위기를 잘 막아줬어요. 아주 멋지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진가를 입증을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이 나사렛 예수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주와 그리스도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입증된 역사 안에서 실제로 현실로 이분이 주인이고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이 맞다는 것이 확증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런 사건인 거예요. 부활이 정점입니다. 예수 사건에. 여기 설교에서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2편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을 합니다. 자, 긴 인용 중에서 요 구절, 여기 27절에 나와 있는 요 부분만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요 이야기가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일 수가 없다는 게 베드로 설교의 논증입니다.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 영혼을 음부, 죽음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내 육신이, 내 시신이 부패하고 썩음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언급을 하고 있는 요 내용의 주인공이 다윗 자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왜냐하면 다윗은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이미 묘지 안에 장사가 됐습니다. 그 묘지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묘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논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신이 썩을 들어 썩고 다 흙이 돼버리고 가루가 돼버린 그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이고 음부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앞으로 되어질 먼 미래의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어떤 한 구별된 후손이 나타나서 그가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가서 앉을 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다.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다윗의 후손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승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대요. 대신에 여기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대요. 대신에 뭘 했는가 하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분을 향해서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주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 주께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 주는 성자 하나님,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다윗이 일컬어 말하기를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창세 때부터 이미 주와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원래 주예요. 원래.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주권자예요. 온 우주의 왕이세요. 원래 주인이었어요. 원래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역사 안으로 어느 순간에 들어오셨어요.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실제로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높이 들리셨어요.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물리적으로 보고 물리적으로 듣고 있는 바로 이것, 지금 이 순간 아니라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너희가 물리적으로 감각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 기이한 현상, 성령 부어주심,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이 땅을 찾아온 이 사건, 위대한 구원 역사의 본격적인 개막,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의 결론과 적용을 이렇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의 적용입니다.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말이지요, 확실한 것 하나가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실제로 이제는 역사 안에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탄절날 밤에 KBS에서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이 일사가고 주기철이. 작년에는 손양호 목사님 특집을 내보냈는데 올해는 주기철 목사님 특집을 내보냈어요.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탄절날 밤 10시부터 1시간가량 했어요. 꼭 한 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1940년대 당시에 이미 불교, 천주교는 다 신사참배 결의를 했고요. 기독교도 감리교는 신사참배 결의를 했고요. 마지막까지 버티던 장로교마저도 1938년 9월에 27차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에 주목을 받는 감시 대상이 되죠. 5차례에 걸쳐서 검속이 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모진 고문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원래 경상도 부산 초량교회 또 마산 문창교회를 힘을 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오산학교의 은사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이 이 주기철 목사를 평양 산정현교회로 부릅니다. 마지막 사수를 해달라는 거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우상숭배를 기독교인들이 반대할 수 있는 선봉장이 되어달라고 죽으러 올라오라는 초청이었죠. 그 선생의 초청에 응해서 산정현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다큐멘터리를 보면 당시에 막내 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로님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70이 훨씬 넘은 나이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처음으로 검속이 되기 시작할 때 자기 나이가 13살이었대요. 막내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래요. 그 뒤로 잠깐씩 아버지인 주목사님이 풀려났는데 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마음도 상하고 그런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찢어지는 마음이었겠죠. 자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바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주먹질을 했대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저 아버지를 보호해 주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자기는 원망하면서 하나님에게 주먹질을 했대요. 그러면 이분이 하신 말이 그 아버지의 일사각오의 신앙, 나사렛 예수의 주되심, 그분의 주인 되심만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 신앙을 이해하는 데는 그 뒤로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 중반의 나이에 간증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유명한 5가지 기도를 죽음을 목전에 두고 드립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잠깐의 고통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간의 고통은 견디기 어려우니 이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노모와 병약한 처자와 교우를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단 한 번도 일사각오의 신앙을 후퇴시키거나 접어버리지 않고 견디는 바람에 그분은 결국 감옥 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해방을 1년 남겨놓은 1944년 4월 48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세요. 그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만을 열애하던 아버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열애하던 아버지, 그 주기철 목사님을 아버지란 이름으로 나는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일본 경찰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가족들까지 다 데려와서 보는 앞에서 고문을 막 가하는데 그래도 꿈쩍하지 않자 그 일제 순사가 이렇게 조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봐 주목사,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그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가서 낮잠이라도 자는 건가? 라고 조롱을 해요. 그래야 주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견디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너희 눈앞에 명명백백하게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끝까지 나사렛 예수 한 분만을 열애하고 섬기고 주인으로 알고 따르셨던 주목사님, 우리에게도 같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고 가는 십자가 짐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실 알고 보니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지게 만들었고, 사실 알고 보니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대신 오셔서 주권자이신 그분이 맡겨준 십자가 짐까지도 지고 가게 해주셨다.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짐, 고단하고 허덕이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그분이 오셔서 주권자이신 그분이 내 대신 짐을 짊어지시고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2015년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지만 동일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2016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